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정장애. 결정해야 될 수많은 것들 앞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요즘에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많은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점심 메뉴로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별로.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간단하고 쉬운 선택지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무거운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는 무엇이죠?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해서 어떤 대학을 들어가느냐, 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나에게 맞는 직장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선택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결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사숙고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구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자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선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놀라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그리고 있어요. 이러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은 각기 선택하는 것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땅이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각기 그들이 가진 무엇이 많았습니까?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소유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같이 지낼 수 없는,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의 각 진영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땅을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갈등, 그들 앞에 놓인 문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롯. 성경은 롯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행을 했던 롯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발걸음을 움직였죠. 그때 누가 함께 그와 동행합니까? 그의 조카 롯도 동행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누구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롯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열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롯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오늘날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사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살펴보면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것이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 집 거처를 옮긴다는 것,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 누구에게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이 상황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요즘은 이사한다고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영토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한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의 땅을 침범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롯의 믿음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니,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요? 롯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이 롯은 그냥 자기 고향 땅에 남아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발걸음을 옮긴 롯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롯의 신앙 역시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결국 약속의 땅으로 내려왔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뺏길 뻔하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애굽 왕이 바로가 그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나 혹은 이 컵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보면 됩니다. 흔들어 보면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이런 외부의 자극이나 어떠한 문제 혹은 바뀌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그 문제를 대처할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롯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너무나 목자들과 싸우고 각기 소유가 너무나 많아져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선택하는 것에 내가 반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 가장 먼저 롯은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어떤 땅이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어떤 곳에서 내가 살기에 편한지 롯은 바라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롯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십시오. 10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롯이 무엇을 보고 선택했다는 겁니까? 온 땅에 무엇이? 물이 넉넉하니 롯이 바라봤던 것은 가장 먼저 물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고 더군다나 농사도 지을 수 없죠.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지금 눈을 들어서 그 땅에 있는 물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롯의 선택이 옳기는 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롯은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이정표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롯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등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이 10절에서 롯이 그 땅을 바라보기에 어떤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란 어떤 곳일까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아브라함과 롯은 그 에덴 동산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롭고 샬롬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엄청난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자신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에덴 동산 말고 어떤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 롯은 언제 애굽 땅에 내려가 봤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라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애굽 땅을 제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을 관통하는 굉장히 큰 강이 있죠. 어떤 강입니까?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 그 강으로 인해 주변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되죠. 나일강에서는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죠.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산다면 그 땅에서 산다면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이 바로 그런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롯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저 롯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가족들, 삶의 풍요로움만을 바라보고 선택합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바라보자마자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난지라. 그것을 보고 그것이 어떤 땅일 것 같다고 생각하자마자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갈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길동교회에서 유년부와 이제 주일 오후에 있는 무디부를 섬기고 있죠. 아이들의 찬양이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이들 찬양이 있는데 그 제목이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노노.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가사가 어떻습니까? 가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혹은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롯처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 이익과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롯은 이렇게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어디로 거처를 옮깁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여러분 혹시 헤브론이라는 곳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헤브론은 성경에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장소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친교, 동맹 혹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산지대예요. 해발 972m의 고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72m.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등산 동아리에서 여기 하남 근처에 있는 산에 자주 올라가시죠?
검단산과 청계산 해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658m입니다. 청계산과 검단산이 658m인데 지금 이곳 헤브론은 어떻다고요? 972m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단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어떤 성읍이 있다고요? 헤브론이 있습니다. 완전 고지대죠. 그리고 당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고지대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물을 잘 기를 수 있는 조건도 아닐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해발 972m인 고지대인 헤브론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까? 자신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헤브론 이 장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친교, 동맹, 교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뒤에 있는 수많은 것들, 수많은 복들을 포기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롯이 그 땅으로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가 그 땅을 막 돌아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곳,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해 보세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로또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약 2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세금을 제하고 나면 뭐 10몇 억이 남긴 하겠지만 이게 큰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이 우리나라의 로또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미국에 로또가 있어요. 메가 밀리언이라는 로또가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2024년 3월 1등 당첨금이 무려 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부자셔서 별로 놀라지가 않으시네요. 1조 3천억이래요. 1조 3천억. 이게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너가 바라보고 너가 걷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본다거나 자신의 발로 그 땅을 밟는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롯은 풍요로움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 어떤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감당치 못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은 그 땅에 살다가 연합군에게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기른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을 구하러 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롯이 살고 있던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1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롯은 그곳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롯이 그곳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롯은 그 성에서 장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롯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에서 굉장히 좋은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 남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삶을 롯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이 소돔성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어떤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합니까?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은 유황과 불로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이 모든 것들, 저축했던 이 모든 것들, 성공적인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너무나도 그곳에 마음이 가 있어서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어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재산이 아닌 영혼을, 우리가 영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롯을 살고 있던 이 성은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몇 번이나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할례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완전히 뒤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자손, 후손을 다시 한 번 더 약속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교제, 친밀, 동행, 그 장소의 이름의 뜻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선택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유명한 속담인가요? 명언인가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birth, 즉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D는 death, 즉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C는 무엇일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즉 탄생에서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무엇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choice, 선택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